9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전체를 읽으면 또 그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나눠보도록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일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과 목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쉬지 못한지라.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각기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두는 것으로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나 상황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바라보기 마련이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면 뭐가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나나요? 축구장이 많이 보입니다. 왜 축구장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뭐가 보일까요? 아파트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은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땅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그냥 동네를 돌아다녀도 자동차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하는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이죠. 저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 가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말하는 것들 안에 우리 행동 안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나타나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많이 보고 봤던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기에 어떤 시점에 다시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신앙의 가치가 조금은 바뀌었고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볼 때가 있죠. 그런 상황들이나 또 때로는 물리적인 그런 환경들이나 여건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서 다르게 그 말씀에서 주는 그 의미가 다가올 때가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저에게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입니까? 들어본 적 있죠? 네. 말씀 들어본 적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 좋습니다. 아주 무난한 대답이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등장하고 어떤 한 족속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등장하죠? 안 쓰였습니까? 네, 기브온 족속이 등장하죠. 보통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나요?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들어 하실 수 있으니까 답을 드리면, 제가 들었고 제가 봤던 그 말씀 안에는 오늘 말씀 이전에 저희가 눈을 잠깐 성경 앞쪽을 살짝 이렇게 보시고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서니까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직전에? 빨리 눈을 앞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아이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여리고 성도 그렇고 또 아이 성도 점령한 상태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기본 주민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다 들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일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일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을 내죠?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죠? 묻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묻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묻지 않고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말했던 그 주민들을 멸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 내 판단이 앞서면 안 된다. 이런 류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임권사님? 임권사님이 저희 많군요. 네. 그렇죠?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여러분들 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의 주된 관심, 관심사, 가치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누구한테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이주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장소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간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외국인을 더 많이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더 거기에 관심이 있고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더 실제로 저의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계속 그 생각하고 계속 그 고민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관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감지덕지. 이 말의 뜻이 뭐죠? 감지덕지? 뭔가 분에 넘치는 듯 싶어서 뭐 하는 거죠? 매우 고맙게 여기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분에 넘치는 듯 싶어 매우 고맙게 여기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감지덕지의 감지,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감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름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죽이는데, 죽이는 거로는 조금 강하지 않습니다. 진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멸해야만 하는 그런 임무를, 그런 미션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여야 했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는 신명기서 7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신명기서 20장 그 이후의 내용들을 멀리 있는 그런 성들은 화친 후에 만약에 그렇게 권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침략하고 그때 죽여라 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속, 특별히 아모리 족속이고 히위 족속이고 오늘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들도 반드시 죽여야만 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히위 족속이자 기브온 족속인 그들이
꾀를 내어서 오늘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감지해야 할 질문 하나를 꼭 이해해야 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네, 이 일 후면 어떤 일이겠죠? 아이성 전투가 있고 나서 그 사실을 많은 가나안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섯 족속, 그때는 족장 시대였겠죠? 그 여섯 족속이 모여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 그 큰 성도 무너지는 것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섯 족속 중에 한 곳, 어디? 기브온 족속들이 뭐를 하는 거죠? 꾀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왜 여섯 족속 그 연대를 만들어서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고 그런 흐름인데 왜 그들은 꾀를 내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들이 너무 작은 성읍이었을까요? 그럴까요? 왜 그들은 꾀를 내야만 했을까요? 이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브온 족속들, 그들이 어떤 사이즈였는지,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10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에 기브온에 대한 그 정보가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가 담겨 있죠? 기브온 그 족속들, 그 성읍은 큰 거 같습니까? 아니면 큰 거 같습니까? 큰 거 같죠? 아이성보다 뭐라고 합니까?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아주 큰 성읍이고 표현이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주민들은 큰 성읍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꾀를 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속임수를 쓰는 거죠. 속임수를 써서 지금 누구한테 온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뭘 맺자? 화친을 맺자. 왜 그들이 그래야 할까요? 왜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 전쟁에서 이기면 뭐를 얻죠?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 땅을 다 멸하면 거기에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랬고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여섯 족속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족속을 무찌른다고 하면 뭐를 얻는 거죠?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왜 그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왜 굳이 화친을 맺었을까요? 왜 속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뭐 한 거죠? 안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브온은 히위 사람들
차지한 두 성읍 중에서도 머리였습니다. 아주 큰 성읍이었죠. 기브온에 거주한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이었다고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히위 족속은 왕이 없던 때였기도 했지만 다른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의 도시들과 크게 비교해 봤을 때 대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뜻은 언덕에 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언덕 위에 세워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나라나 언덕 위에 높은 지대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힘이 있어야만. 싸울 때 언덕이 좋습니까? 아니면 밑바닥이 좋습니까? 밑바닥이 좋죠. 밑바닥에서 화살을 쏘면 더 좋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덕 위가 훨씬 좋죠. 근데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 기브온이 언덕에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대문격인 여리고성이나 또 아이성을 함락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나안에 유력했던 그 6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치려고 했을 때 오늘 그 기브온 주민들이 그 족속이 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거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건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럼 아이성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무력으로 뭔가 다른 어떠한 힘으로 그 성을 함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어떻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는지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다섯 족속의 왕들은 대항해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기브온 주민의 그 주민들은 그 왕은 그 족속들은 다르게 생각한 거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 거죠. 뭐가요? 보통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들 안에 뭔가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읽었던 10절의 고백처럼 그 두 왕들에게 행했던 일들도 그들이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이해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거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생명을 구원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나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맡기고 투항을 하죠.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에서도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미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죠. 저들이 받아주기만을 바라면서. 그리고 화친을 맺으러 갔을 때 우리가 종종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가당치도 않거나 이건 뭐 이유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온 사신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죽여버리기도 하죠.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다 죽여야만 했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마땅히 그들을 죽여야 될 만한 그런 이유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그런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들 안에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또 생명을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지
또 그 기반에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들었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나 지식들, 경험들, 가치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좋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이상하게 지켜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저들,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들에게 자신들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갔던 것이죠. 그러고서 14절에 뭐를 합니까?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는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바로 옆에 바로 가까운 지척에 있었던 족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냐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은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절, 그들 자신들이 맹세했던 그대로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 앞선 지도자들의 그런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표현했던 그대로 뭐가 되죠? 종이 됩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다 얘기는 다 했어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브온 족속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잘 된 거 맞습니까? 그냥 종이 된 게 아니라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오늘까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계속 대대로 뭐 한 거죠?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로요? 뭐하고 무슨 일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나와 있었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 이거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멘. 역시 수준이 다르시군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대대로 하게 된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게 다예요. 기브온 주민은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한번 저희가 감지해야 될 것,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이것입니다. 그게 복입니까? 평생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나는 조금 힘들게 살아도, 우리 이주민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나는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는 그 아이들 한국어 공부시키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녀만큼은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본인들은 우리 어린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 후손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들의 결과가 어땠다고요? 대대로 종이 되었던 거죠. 이게 복일까요? 역대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 봉사한 자들의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레위인도 포함이 되고요, 또 제사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면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아닙니까? 아직 지금 저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면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저희가 레위인도 알겠고 제사장도 알겠지만 들어봤잖아요. 근데 느디님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는 대상들인가요? 근데 그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종들. 템플 슬레이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저희 주보 뒷면에 제가 느디님 글소리에 느디님 사람들 써놨는데 우리 한번 저희 읽어볼까요? 주어진 자란 뜻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탄에서 파생된 말로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노예들을 말한다. 이들은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주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종사했다. 네, 그거는 이따가 또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가랴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포로귀환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 회복을 위해 저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그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오늘 여기 좀 전에 에스라 말씀, 역대상 말씀도 그렇고 느디님 사람의 그 시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이방인으로 반드시 진멸되어야만 했던 저들, 그들이 후에 나중에 유다 사회 속에서 종의 모습이긴 하지만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들,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그게 과연 좋은 게 맞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종으로 사실 수 있겠죠? 아멘이죠?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죠? 조금 그러신가요? 사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종으로 산다라는 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 맞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죠. 이 기브온 주민들 어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고 나름의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까지도 그 성전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저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족속들, 다른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도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죠. 그걸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이나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겨보려고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구원받는 것,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리고 스스로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어떻게? 그들 앞에 나아갔던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죠. 저희가 작년 한 해 고백했던 그 찬양들을 기억하시죠? 많이 고백했던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특별히 많이 나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뭐죠? 은혜죠.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고민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이게 은혜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감사하게도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저희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은하가, 저희 딸이 하는 게 되게 먼 아니에요. 저희 은하가 최근에 저희 할머니와 그리고 할아버지와 관계가 좀 좋아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할머니 집에 가려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할머니 집에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좀 저를 슬프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슬프게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은 할머니 집에 갈게. 난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빠는 오지 마. 아빠는 오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도 오면 안 돼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은하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할머니가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말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들어주고 계시는 그 모습. TV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몰랑인지 말랑인지를 틀어달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틀어주죠. 그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아빠는 오지 말라고, 가라고. 여기 문 앞까지만 바래다 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 나눴던 적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신앙심도 엄청 깊어 보이지만 저들이 그 신전 안에 그 어마무시한 그 우람이 아니죠. 그 커다란 그 신들을 모셔놓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신이 내 삶의 영역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고 있으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마치 은하가 아빠가 옆에 있으면 핸드폰을 할 수 없어요. TV를 볼 때도 계속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감사절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한 주 전으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되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내용에만 반응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관심이 이주민들, 이방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 기부원 이 주민들, 이들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잘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 아닙니까? 여호와의 회중에 전혀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분과 버탈 수도 없고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너희들도 접붙임 받은 자들이야, 너희들도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런 감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내 안에 버려지고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저희들의 모습. 기본 주민들 어땠습니까? 그들이 종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종으로 살면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나요? 그들이 자신들의 자산이 쌓아져 갔을까요? 그리고 앞날을 희망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에는 내가 조금 노력하고 수고하면 내년 이쯤에는, 다음해 이쯤에는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저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 하는 그 일들, 물을 깃고 그리고 나무를 패는 그 일에만 쓰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저들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저들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고 불평불만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포로기 이후까지도 저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다시금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을 모아요. 근데 그때 레위인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진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백성들 중에서 돈을 조금씩 모아줘서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해서 도와줘야만 살 수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그런 상황들이 없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상 다른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다른 일들을 찾아 떠나죠. 그래서 다시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시금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일들을 찾고 구할 때 레위인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구했을 때 겨우겨우 38명 나오는데 그때 느딘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몇 명이 나오냐면 220명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죠. 다른 이방 족속들은 그래 그런 일이 때였더라, 어떻게 하면 이겨서 우리가 그걸 누릴까 그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그 느딘 사람의 시초가 됐던 그 기본 주민들은 어떻게든 그 생명을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저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닙니까? 감사합니까? 저희가 왜 많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때로는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왜 힘들어하고 왜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와 그 감격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나 상황들, 환경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구원의 그 감격, 다른 감사 기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잘하면, 딱 하나만 감사할 줄 알면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해보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기준이, 다른 감사, 어떤 일들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방인으로서 허드렛 일을 하고 봉사했던 사람이죠. 대대로 끊임없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그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아마 그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그냥 이방 땅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사느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사느니 종이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겠노라 다짐했던 저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적어도 기브온 주민들 안에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 안에 그것이 복이었고, 그것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오늘 저희가 처음 드렸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찬양을 드렸죠? 네, 아무튼 드렸죠.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죠. 역사상 노예로 살아가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대대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기브온 주민들, 오늘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느디님 사람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지했으면서도 독차지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정말 복돼 보여 이럽니까? 그렇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저주를 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 저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땐 저주로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볼 땐 그건 저주가 아니죠. 성전에서 하드린 일을 하여도 그건 복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죠. 너 집도 못 사는 이런 비아냥과 많은 것들 있죠. 저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그냥 동네 개가 짖는 것처럼 저희에게 너는 짖어라,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멈춥니까? 아니죠. 저희는 그걸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감사의 내용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 하나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대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꼭 제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그 가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눌 그 이야기들은요, 느님 사람들이 그 기브온 주민들이 뭐로 살아갔다라고요? 종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 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죠. 일하고 와서 또 뭘 합니까? 주인의 식사를 차려주었죠. 근데 주인은 종에게 와서 앉아서 먹어라, 앉아서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조금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느림 사람처럼, 기본 사람처럼 하나님의, 저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는 얘기죠? 종이라는 얘기죠. 근데 때로는 주님, 제가 아침부터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녁까지 수고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녁 식사를 저한테 차려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주님, 때로는 좀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 아무개야. 꼭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저도 요새 사람이긴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가 한 어떠한 무언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어제 전 정선이 그분이 표현한 그 표현이 너무 막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그런 잘못된 의들이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행위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저 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 때로는 내가 찬양도 하고 내가 뭐 했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몇 년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11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의들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느디님 사람들의 그 자세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냥 저랑 같이 살아주시고 저를 종으로 삼아주셔도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꾸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주님께 뭔가를 알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꼭 그 힘을 간직한 그런 우리 이름의 성도님들, 이름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할 때 팀을 이렇게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팀을 뽑을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축구랑 농구는 조금 했어요. 야구도 못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제가 못하는 스포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팀을 나눌 때 제가 이름이 안 불리는 거예요. 계속 팀을 나누는데 제가 그런 운동을 웬만큼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느낍니다. 선택되지 못하는 게, 뽑히지 못하고 누구랑 같은 팀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야, 이게 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좀 깊이 묵상하면 삐질 수도 있고 정말 심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축구를 할 때나 뭐 할 때 뽑을 때 잘하는 사람 뽑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좀 약간 부족하고 그러지만 같이 뭔가를 이러는데 한편으로 또 감사한 건 제가 분명히 못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왜 느는지 그 친구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아무개가 저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넘쳐요. 근데 더 은혜가 넘치는 건 그 친구가 심지어 잘하는 친구야. 무조건 이 친구랑 먹으면 이겨. 그걸 알아. 근데 내가 그 팀에 들어갔다? 그럼 뭡니까? 이건 이긴 거죠. 근데 거기 안에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잘나서? 옆에 얼굴 보십시오. 잘생긴 사람 있습니까? 물론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말고는 다 용모가 아름답고 막 아주 뛰어나지 못해요. 아마 그랬으면 여기 안 있겠죠? 키가 큽니까? 멋지세요? 돈이 많으시고 막 몇천억 자산 가십니까? 몇조 막 있고 막 이러시죠?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되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팀을 뽑는다고 한다면 난 이러기 때문에 나 뽑아줘야 돼. 당연히 내가 맞지.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제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 무조건 그분이랑 팀 먹으면 이기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죠? 선택하셨습니다. 택해 주셔서 너 나랑 같은 편이야. 근데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넌 내 자녀야.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해요. 그 감격이 있으면 세상에 되어진 일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 종으로 평생 살아갔지만 그 안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갔던 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내용, 내가 왜 감사했는지, 내가 어떨 때 감사하는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했던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왜 주님이 굳이 그 일들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 감격 속에 다시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이 시대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해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하고,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옆에
우리 감사절기를 보내는 그런 시기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안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정형화된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을 한번 써보라고 했을 때 그저 매번 동일하게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다인 줄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다른 어떠한 감사의 고백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본 주민들, 저들 어떻게 보면 속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들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저희가 하겠노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죠.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까지도 그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던 저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그 일에 가치를 여기며 나아가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보여질 때 먼저 그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저 성전 안에서 물을 깃고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평생 나와 하나 되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신, 언제라도 아뢰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 크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대가를 받으려고 종이 밤새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식사를 차려주고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듣지 못하여도 그 안에서 여전히 종으로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살아가는 것 마땅한 이유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 기부어져서 이 마음이 좋게 아버지 저들에게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서 주님 사람들로 하나님의 전에서 비록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과 들려지는 것들 안에서 자랑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를 가지고 나아갔던 저들의 모습, 제대로 그 일에 가치를 두고 나아갔던 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 누리고자 하는 것들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이 저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도 은혜를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희 모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가운데 다른 모든 내용들까지도 감사로 받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차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헬렘 진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저희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실속에 앞서고 빠르고 아버지 세상에 들려지는 거 그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불평불만하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희 가운데 향해 있고 또 언제나 저희를 향한 그 선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이유로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라디오처럼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말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저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부원 주민들 저들의 생명을 구원받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분명히 알았던 그 열심, 그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종이 될지언정 평생 그렇게 나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언정 내가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했던 저들의 고백이 저희 이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린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인도 충만하시는 종이 평생의 삶 가운데 느디님 사람 때로는 종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구원의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